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또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2024년 국제 추수감사절 석김 특별집회 메시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함. 메시지 1번,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행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가 되며 그 책임을 이해하는가 라는 책에 나온 기도의 문구가 있는데, 위트니스 형제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함께 이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당신의 넘치는 긍휼이 매일 우리의 노래가 됨을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긍휼을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저녁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다는 것 또한 당신의 긍휼에 의한 것입니다. 당신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가련한 자들입니다. 오 주여, 우리 모든 사람의 위에 긍휼을 베푸소서. 70년이 넘게 당신은 당신의 회복을 돌보고 긍휼을 보이셨으며 당신의 놀랄까지 우리의 말하고 계십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과 더불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고 우리 위에 당신 자신을 풍성하게 부으사 우리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영 곧 당신의 계시와 빛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에드마 켄제임이 전하셨는데 이렇게 시작하시죠. 베드로 전후서에는 8장밖에 없죠. 그런데 이 8장에서 베드로가 거듭나고 변화된 어부이죠.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것을 교통할 때 8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영원 과거에서 시작해서 영원 미래까지 다룹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멘. 베드로 전후서를 합쳐서 8장밖에 없지만 바울은 무려 18개의 서신을 썼으며 장수로는 딱 100장을 썼습니다. 100장을.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장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는 한참 후에 어떤 천주교 신부님께서 장과 절을 나누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100장을 쓰셨고, 그 다음에 신약 전체가 260장인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 100장을 바울 형제님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8장밖에 썼지 않았다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주 뛰어난 점이, 탁월한 점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디를 조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독특한 성격이 형용사의 사용, 특히 높은 수준의 형용사를 사용하는 데 있음을 볼 필요가 있다. 보배로운 피와 함께 베드로는 썩지 않는 씨와 쇠하지 않는 영광과 신성한 영광을 언급한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런 형용사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습관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뭔가가 베드로의 성격 안으로 진정으로 건축되었다는 표시이다. 베드로 전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다. 이 서신에서 베드로는 많은 것들을 다루며 그의 문장은 매끄럽지 않다. 예를 들면 어떤 문장들은 심히 길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갈릴리에서 온 시골 사람이었지만 그는 비범한 헬라어 단어들을 사용했다. 베드로의 전서는 다루는 항목에 있어서 확실히 풍성하고 높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를 사랑하고 그의 사역을 소중히 여겨야 할 필요가 있다. 베드로는 그가 보았던 것에 관한 영적인 이해가 없었다. 이것에 관하여 그에게는 생명 안에서의 합당한 이해력이 부족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실제의 영에 대해 말씀하셨던 이유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실제 영이 더욱더 많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이 많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제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실제의 영. 실제의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오셨으며 아마 베드로는 이 영이 주입된 첫 번째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베드로가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와 그토록 다른가를 설명한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가끔 엉뚱한 말을 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일어서서 말할 때 그는 투명했으며 수정같이 맑았다. 베드로는 실제의 영이 그의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투명하게 되었다. 아멘. 이 놀라운 영이 베드로 안으로 주입되었으며 그로 하여금 그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서신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 실제의 영을 통하여 견고하고 높고 풍성하고 강한 어떤 것이 베드로의 존재의 기질 안에 건축되었다. 아멘. 실제의 영. 아멘. 최근에 나는 베드로의 서신을 다시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지난 수년간 나는 갈릴리의 한 어부이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한 전도자인 베드로가 교리와 체험에 있어서 그토록 깊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베드로의 서신은 체험에 의해 확증된 교리의 글이다. 베드로의 서신은 주로 체험에 관한 것이나 그 체험은 교리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높은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는 학문에 있어서 도저히 바울을 따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사용한 어휘는 그가 교리나 체험에 있어서 깊었음을 보여준다. 아멘. 자, 여기에서 다른 부분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베드로 서신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우주를 깨끗게 하시려고 심판하신다. 우주는 전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나 그것을 더럽히기 위해 사탄이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우주를 깨끗게 하고 계신다. 아멘. 그분은 온 우주를 깨끗게 하시는 철저한 역사를 하고 계신다. 결국 우주는 새롭게 될 것이다. 당신은 베드로후서 3장에 언급된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아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우주의 새로움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깨끗이 아는 곳에 살거나 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를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고 계신다. 그분은 먼저 그분의 가정인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깨끗게 하시는 역사의 중심이다. 당신은 가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내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더 많을까? 내 친척들은 번창하고 일이 잘 되고 있다. 그러나 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성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 다른 성도들은 자녀 때문에 실망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심판의 목적입니다.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 편의 베드로 서신이 쓰여진 이유. 와우.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두 편의 베드로 서신이 쓰여진 이유는 특히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었다. 베드로는 이 핍박을 화로에서 불이 타는 것에 비교한다. 믿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 아마 의심했을 것이므로 베드로는 그들을 가르치고 또한 위로하기 위해 서신을 썼다. 이 부분이네, 이 부분. 자,
아멘.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서 그는 그러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 마치 돌들이 건물 위에 짜맞춰지기 위해서 깎이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온전케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케 되기 위해서 깎여질 필요가 있다. 베드로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고통받고 피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서신서를 썼다. 하나님의 통치의 실행은 먼저 그분 자신의 자녀들 위해 실행된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베드로 후서의 제목은 약간 다르다. 그것은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이다. 두 번째 서신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거룩한 생활,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아멘. 자, 이번 주에 제 특별한 부담은 물론 사역의 말씀을 전하신 에드막 형제님은 이것을 특별하게 강조하시진 않으셨는데 저에게 있어서 이번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대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메시지 1번과 2번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부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담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아멘.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런 말씀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당함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이런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추수감사절 메시지로 주님 앞에 위로받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체 제목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함.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라고 말하는데 통치를 말하는데 통치는 영어로 보면 government입니다. government. 근데 중국어에서는 하나님의 행정을 말합니다. 행정. 행정. 이 글자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다 한자 다 읽으시잖아요. 행정입니다. 행정. 중국어에서는 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통치라고 말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연구 토론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중국어 회복력 성경에서의 내용입니다. 주제는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행정 아래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행정입니다. 자, 둘 다 행정이란 말을 썼죠. 이거는 분명하게 위티니스 리 형제님께서 분명하게 감수하시고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형제님이 인정하셨을 것입니다. 행정이란 말을 쓴다. 베드로 전 후서에는 행정이란 말을 쓴다.
근데 한국어 회복력에는 통치란 말을 썼죠. 주님의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활,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신성한 공국과 신성한 통치라고 하면서 한국어 성경에는 통치란 말을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통치인가 행정이란가에 대해서 함께 형제자매들과 연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와 같은 무식한 자가 한국 복음서의 번역의 일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에서 논평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자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행정이라는 번역이 더 베드로 전후서에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 전후서에는 어디에도 통치라는 말도 없고 행정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본문에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 통치라는 말보다 행정이라는 말이 더 좋지 않을까. 베드로 전후서에 있어서 하나, 둘,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통치보다는 행정이라는 단어가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행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배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치보다는 행정이라는 말이 한국어에 있어서 또한 중국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만에 있는 어떠한 자매님에게 아주 추구를 많이 하시고 분량이 있는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에게 한국어에는 행정이라는 말을 쓴다, 중국어에는 통치라는 말을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매님이 첫 번째 대답은 뭐였냐? 통치란 말은 너무 엄숙하고 너무 부정적이고, 또한 마치 저 북한의 그 사람이라든가 북한의 통치자라든가 아니면 저 어디 독재자적인 통치, 그런 느낌을 많이 준다,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거든요. 행정이란 말이 통치보다는 더 긍정적인 느낌을 전해준다는 거죠. 세 번째, 오늘날 교회는, 이것은 지난 장로 동역자 훈련 메시지에서의 한 부분의 개요인데, 오늘날 교회는 생명 방면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증가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행정 방면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증가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있어서는 이 행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이 흐름에도 맞고, 이 장로 훈련 메시지와 추수감사절 메시지의 이 흐름에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리는 보좌, 이 방면에 있어서도 행정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혼을 신실하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마 여기에 한국어 회복력 각주입니다. 회복력 각주에는 통치적인 행정이라고 말하죠. 통치적인 행정. 근데 중국어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통치적이라는 말은 행정이라고 말했고, 여기 통치적이라는 말은 행정이라고 말했고, 여기 행정이라는 한국말은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관리. 행정은 관리라고 번역하고 통치적은 행정이라고 번역했네요. 그리고 여기 공평한 징계의 심판은 뭐라고 말했냐면 공평한 관리하고 가르치는 것의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영어 회복력에는 governmental administration, 행정이라는 말을 administration으로 번역했고, 통치적인 것은 governmenta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징계의 심판은 disciplinary judgment라고 번역했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라 혹은 이건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인데 나라 혹은 국가에는 통치가 있다라고 말인데 여기에서 통치는 또 행정이라고 행정이라고 말은 가로쳐놓고 정부라고 번역했습니다. 정부라고 번역했죠. 정부라고. 통치란 말은 직접적으로 정부라고 번역했고, 이 통치는 국가의 행정적인 중심이다 라는 말은 여기 통치는 또 행정이라고 번역했고, 국가의 행정적인 중심이다 라는 말은 그대로 이게 통치란 말은 정부라고 번역했고, 여기 똑같이 정부라고 여기와 같이 정부 번역했고, 행정적인 중심이다 말은 여기 또 이쪽 행정은 또 그대로 행정을 썼습니다. 그래서 통치란 말이 여러가지 중국말에도 여러가지로 번역된다는 거죠. 영어에는 government라고 번역했습니다. government 정부라고 통치를 government라고 번역했고, 이 정부는 여기, 통치는 여기 또다시 government로 번역했고, 국가의 행정적인 중심이다라고 말한 부분에는 administration center를 썼습니다. administrative center를 썼죠. 자, 그래서 중국어에도 통치란 말 단어를 전부 다 행정이라고 번역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관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통치하고 관리하다 그런 뜻에서 여기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통치하신다 해서 관리라고 또 번역했습니다. 여기서는 관리하고, 영어에서는 govern이라고 번역했고, 행정이란 말은 똑같이 행정이라고 쓰고 government라고 쓰고 해서 중국어에서도 딱 1대1로 매치해서 통치를 행정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통치를 행정, 어떤 곳에서는 정부, 어떤 곳에서는 관리,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번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님의 행정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행정 그대로 썼고, 하나님의 행정에 관한 책으로 여겨질 수 있다. 베드로 전후서는 하나님의 행정에 관한 책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는 말을 또 행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가구의 영어는 government고, 근데 이건 또 베드로전서 5장 라이프 스타디인데, 하나님의 행정이라고 번역했네요. 또 여기는 물론 최근에 복음서원에서 이렇게 또 복음서원에서 새롭게 번역한 라이프 스타디를 출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번역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또 통치란 말을 안 쓰고 행정이란 말을 썼다는 거죠. 야, 그래서 어쨌든 통치란 말은 해석이 간단해요. 사전 찾아본 건데, 국어 사전 찾아본 건데, 원수나 지배자가 주권을 행사하여 국토나 국민을 다스린다.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통치는 영어로 보면 government라기보다는 다스리다라는 뜻에 더 가까운 것 같고, 통치는 reign, 영어로는 reign이 더 가깝죠. 통치, 군림, 치세, 재위, 이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동의어인데, 개인이나 왕조가 국가, 민족 또는 영적 공동체에서 관찰되는 기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는 일반적으로 군주가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이런 것 같이 약간 독재적인 느낌이 풍기고, 그렇죠. 그래서 행정이란 말도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중국어에서 행정이란 말은 뭐 거의 비슷하게 한국어에서 거의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행정, 관리, 운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죠. 자, 영어에서는 행정이란 말을 어떻게 쓰냐라고 찾아봤는데, 영어에서는 행정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냐라면, 이 리더십과 건축과 그리고 매니지먼트, 관리,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함께 아우르는 의미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행정의 방면에 있어서 위키리키스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행정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아우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라는 단어보다는 행정이라는 단어가 한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그것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나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시간 분배라든가 정책 이런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관리하고 조직하고 다루어 나간다는 진행해 나간다는 의미가 더욱더 다양하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행정이란 말이 더 광범위하고 더 범위가 넓고 더 추구하는 바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에서 메시지 3번에서 왕국과 교회를 다뤘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개요가 나오죠. 그리스도는 생명의 방면에서 증가되시어 교회가 되시고 행정 방면에서 증가되시어 왕국이 되신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전했던 아마 제임스 리 형제님일 건데, 제임스 형제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행정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께서 내리셔야 할 결정들이 있었죠. 그분께서 가져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생명의 삶을 수행하실 때 아주 유기적인 방식으로 사실 때 또한 여기에 행정의 방면도 있었습니다. 행정에 그분께서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위한 것, 그분의 대피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분은 또한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말한 것 같이, 또 그때 행정이라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행정은 관리 집행이다, 그리고 미국의 행정부 정부를 말한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위트니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니엘서 2장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돌로써 오셔서 모든 세상 권세를 박살내시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땅을 채우실 것임을 계시한다. 이 산은 행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증거인 하나님의 왕국이다 라고 말하는데, 행정은 원문을 찾아보면 경륜에 대한 원문을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믿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헬라어로는 가정의 법을 의미하며 분배의 의미를 함축한다. 이 단어의 뒷부분인 법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사용된 풀밭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양떼에게 꼴을 음식으로 분배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 단어는 가정관리, 가정행정, 가정사물을 가리키고, 이 단어에서 파생된 의미는 행정, 분배를 위한 안배, 계획 혹은 경륜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가정 경영이다.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가정 경영, 즉 그분의 가정 행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각주에서는 행정을 안배, 계획, 경륜과 거의 동의어 선상에서 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면 오는 시대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서 이 부분이 각주입니다. 각주에도 여기에서 행정이란 말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행정이란 그분의 행정을 위해 그분은 여러 다른 시대들을 계획하셨다. 또 계획도 나오죠. 계획. 그분의 첫 번째 오심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을 시대적으로 나누면 세 시대이다. 이 시대, 곧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부터 두 번째 오심까지의 현 시대, 오는 시대, 천년왕국 시대, 영원,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행정을 계획으로 놓고 보고 있고, 시대적인 구분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행정은 경영의 한 부분이다. 경륜의 한 부분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행정 안에 있다. 이런 모든 미팅, 모든 집회 가운데 거기에는 분배가 있고 청지기 직분이 있고 행정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라이프 스타디에는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보좌,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서신서들에 있어서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다. 은혜의 보좌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계시록에 있는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다. 심판의 보좌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으로부터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죠. 어쨌든 찾아보시면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거버먼트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아멘. 진짜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제가 하려는 말이 뭐냐? 자, 이겁니다. 이거죠. 나는 그 즉시 영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였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다 라고 각주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다. 자, 영어에는 govern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관리, 운영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govern은 언제나 좋은 뜻으로 사용된다 라는 것입니다. govern은. 그리고 룰은 때로 나쁜 뜻으로 사용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govern 언제나 좋은 뜻으로 사용되겠다. 뉘앙스 차이죠. 자, 이 사이트 찾아봤습니다. 썸트렌드라고 하는 분석센터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과 통치라는 단어를 넣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행정이라는 말에는 개선, 운영, 결과, 안전, 계획, 지원, 복지 이런 단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통치에는 하나님, 역사, 이스라엘, 왕, 전쟁, 지도자 이런 단어가 연관 단어로 검색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행정이라는 말은 66%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하고, 통치란 말에는 66%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보통 인식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정이라는 말 들으면 안전, 적극적, 최선을 다하다, 해결하다, 기여하다, 노력하다, 도움, 보상, 체계적, 강화하다, 효율적, 가능하다 이러한 느낌을 갖는데, 부정적인 느낌도 있죠. 물론 위기, 불안, 피해 이런 느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긍정적인 최선, 안정적, 적극적 이런 단어를 떠올린다는 거고, 통치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이라는 단어가 더 많다는 거죠. 혼란, 갈등, 혐의, 비판, 위협, 반발, 부정선거, 무너지다, 몰락, 범죄, 불만, 제한되다 이런 것 같이 부정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 표에서도 행정이란 말에 긍정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부정적이라고, 통치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행정이란 말을. 통치란 말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부정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되는 거고, 이거는 최근에 한국의 정치 상황과도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징계하는 심판. 자, 여기 또 징계라는 말이 있는데, 통치뿐만 아니라 징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라는 단어도 중국어에서는
행정, 이 통치란 말 대신 행정을 하나님의 행정이라는 말 썼고 징계하는 말이란 대신 여기서는 관자로 왔습니다. 관자가 뭐냐? 관자 관리하고 가르친다. 관리하고 가르친다는 말 썼지 징계, 정파, 징계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죠. 영어에서도 디서플린이라는 말은 훈련, 물론 여기 보시면 뭐 징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징계라는 뜻도 있는데 그런데 훈련, 단련, 수양, 억제, 자제 이러한 느낌이 이러한 뜻이 더 크게 다가오는 단어라는 거죠. 디서플린. 그러니까 관자어는 가르치다, 통제하여 교도하다, 가르치고 가정교육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중국어에서는 관자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관자.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다 라고 말하는 거 너무 무겁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가정교육하고 훈련한다, 단련시킨다 라는 말은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쓰기에 합당한 단어라고 느끼죠. 자, 이것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 이렇게 주저리 얘기했는데 통치라는 단어는 행정이라는 말로 쓰고 징계라는 말은 가정교육하다 혹은 가르치셔서 가르친다, 단속한다 라는 말로 쓰는 것이 더 무겁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왜냐면 지난번 장로 책임 형제님들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서의 삶은 물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생명으로 다스림 받는 영역 아래로 옮기셨다. 사랑 안에서 생명으로 다스림 받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는 사랑 안에서 생명과 함께 빛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이 왕국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괴선을 한다. 더욱더 많이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거죠.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심판받고 통치받고 징계받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영역 안에서는 두려움에 있지 않고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 전서에서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거룩한 두려움, 건강하고 진지하고 진중성을 나타낸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 우리를 이끌어 거룩하게 행동하게 하는 건강하고도 진지한 신중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하고 진지한 신중성이 나타난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 원합니다. 또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어떤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현재는 잠시 동안 슬퍼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때를 두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를 두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아멘. 이 그때는 언제냐면 이게 라이프스타일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라는 관계의 대명사는 구원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말세를 뜻한다. 이것은 우리가 말세에 크게 기뻐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말세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한다. 즉 우리는 극도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 부담은 여러분이 이번 이 메시지 앞으로 6주 동안 6주 이 메시지를
들어가게 될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그분의 심판 아래에서 너무 극도로 치우쳐서 두려움에 떨고 어려워하고 고난받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면에 있어서 통치, 물론 하나님의 행정입니다. 행정.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통치 안에서 징계받는다라고 너무 그렇게 무거운 느낌이 있지 않고, 무거운 느낌 가운데 짓눌리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정 아래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징계라기보다는 관리받고 가르침받는다. 그분 앞에 제한받고 그분 앞에서 가르침받는다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인식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6주 동안의 메시지를 누리시기를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자, 고난에 관해서 라이프스타일 메시지를 조금 더 읽고자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고난의 영역과 누림의 영역. 최근에 어떤 형제들의, 베드로전서 라이프스타일 7번입니다. 최근에 어떤 형제님들이 내게, 형제님, 이 나라에서 우리는 모든 풍족함을 누리고 있지만 다른 곳의 성도들은 가난하며 핍박을 포함한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심히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 나라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이죠, 미국. 라고 말했다.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다른 나라의 성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시련으로 괴로워하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는 다른 방면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중국에 있었을 때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일들은 겪지 않았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많은 미국인들은 심장병, 위궤양, 정신병 등으로 괴로워한다.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괴로워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저렇게 괴로워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호난의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은 고난이다. 오늘날의 땅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교육을 마치고 좋은 직장을 얻어 매우 즐거운 결혼 생활을 갖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낙원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고난의 영역에서 위로의 영역으로 구원되기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혼의 완전한 구원이 될 것이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내겐 좋은 아내가 있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내 혼 안에서는 많은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도 이 고난을 피하도록 나를 도울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고난의 영역에서 즐거움의 영역 안으로 구출될 것이다. 그 영역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 소유하심, 성취하신 것, 도달하신 것, 얻으신 것을 완전하게 누릴 것이다. 이것이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나기로 예비된 우리의 혼의 구원이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광 안에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이다. 더욱이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결국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며 그것의 빛나는 나타남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할렐루야. 세 단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요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미국에도 고난이 있고 저 아프리카 빈민국에도 고난이 있고 한국 땅에 최근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고난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면에 있어서 이러한 고난이 한국 땅에 임하는 심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땅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혐오하는 말을 쏟아내고 그리고 기존에 믿는 많은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님들도 여러가지 세상적인 많은 범죄들을 또 저지르기도 하고 또한 우리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많은 면에 있어서 그 시작할 때 그 불타는 영을 잊어버리고 뜨거웠던 영을 잊어버리고 열매 없음과 미지근함과 죽어있음 가운데에서 회복 안의 인수는 점점점 줄어들고 복음은 점점점 전하기 힘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주님이 어떤 면에서 한국 땅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행정 가운데서 그분의 경륜을 위하여 한국 땅을 심판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계시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계실 것인데 이러한 말씀 가운데 위로받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가운데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이건 지난 읽었고 이거는 지난 여름훈련입니다. 여름훈련의 부활과 미랄이신 그리스도 여름훈련 지난 여름훈련 9번째 메시지인데 여기에서 메시지 1번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말했고 로마서 2번 우리는 미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타고난 힘이 남아 있으면 부활의 능력은 나타날 입지를 얻지 못한다. 사라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다면 이삭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B번에 또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에 넣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기 위해 환경을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이러한 환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도록 정해졌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도록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이 갑자기 닥치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환난을 받도록 정해졌다는 거죠. 혹은 운명 지어졌다는 것이다. 두어졌다는, 배치되었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도록 운명 지으셨고 정하셨다. 그러므로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하신 목이다. 그분은 우리를 환난 받는 가운데 두셨고 배치하셨다. 아멘. 특별히 우리 주의 회복하는 형제자매들은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단이라고 멸시받고 비난받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 힘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주 부활 안에 있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추성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모든 것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도 포함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이죠. 그분의 아들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데 유익하도록 징계하십니다. 모압은 어릴 때부터 편안하게 지내왔으며 앙금, 가라,
앉았어도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겨 담아진 적이 없었고 쫓겨난 적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 맛이 그대로이며 그 향도 변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받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맛이 그대로이며 그 향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40년, 50년 있을지라도 우리의 자아와 타고난 조성과 우리의 육체는 조금 더 만져진 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우주의 고난에 있는 주된 목적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람의 본성 안으로 일에 넣어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충만한 정도로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거 지난 여름 훈련 개요의 메시지입니다. 고난의 의미, 그때 아침봉책에 실렸던 메시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나온 발췌문인데, 고난의 의미는 그것에 의해 옛 창조물이 파쇄되어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피조물 안으로 분배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시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여 그분의 피조물은 죽음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이 우주의 고난에 있는 주된 목적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람의 본성 안으로 일에 넣어지는 것이다. 겉부분이 썩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요소가 우리의 생명에 더해져 우리의 성분으로 조성되는 내적 과정이 발생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무시는 과정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실 때, 아멘. 여러분은 마땅히 그분께 동의하고 복종해야 한다. 가슴이 아프죠, 이럴 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게 고난을 안배하셨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물론 때로 이 고난의 안배하심이 우리가 느낄 때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자 할 때도 있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은 실로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 안에 신성한 내용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몫으로 짊어져야 할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고난을 선택하신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분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항상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데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 아멘. 어떤 선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환난을 통과할 때 매일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됨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실 수 있다. 아멘.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내가 또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며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 와,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갖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닫아두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동의하고 순종하며 엎드려져서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교회가 폭풍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실지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비극적인 일은 우리가 폭풍 속에서 고난을 겪는 동안에 조금 더 새로워지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나날이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이 12월 13일입니다. 아멘. 2024년도 이제 정말로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새로워지셨습니까? 2024년 지난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생명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생명이 여러분에서 얼마나 꽃피고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멘. 주님, 우리를 긍휼히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열어드리며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인 생활이 있게 하시며 감추인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매일 우리 안에 새롭게 더해지시게 해야 한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해지시게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을 거절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역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하는 능력뿐 아니라 새롭게 됨의 결과, 즉 우리의 행동과 성격과 기질과 심지어 우리의 습관이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 2024년 우리가 많은 실패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우리가 여전히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눈물이 나는데 눈물. 아멘. 주님, 신지대사적으로 2025년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새로워짐이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씩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임을, 특히 우리의 습관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참된 체험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소모시키는 온갖 환경을 일으키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새로워지는 과정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이 될 때 그들은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에 하나님의 옛 창조물의 낡은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러 환난을 통과할 때 매일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됨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실 수 있다. 자, 이번 주 메시지 로마 숫자 2번의 개요입니다. 하나님의 베드로 전후서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이나 기본 구조는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은 이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로, 즉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 영어로 보면 should bring us back to 라고 우리를 가지고 돌아가게 해야 한다. 중국어도 후이따, 돌아갈 회자에다가 도착할 착자인가? 그렇죠. 후이따인데 우리를 데리고 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땅히 그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제가 이 개요를 대했을 때 이 개요가 어디에서 나온 발췌물인지 제가 열심히 중국어로 한국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이게 어느 메시지에서 나온 내용인지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를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 제가 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삼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를 되돌아가게 한다. 그거죠. 아멘.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를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돌아가게 하는가?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보고 여기 대만의 불량이 되신 형제자매들께 많이 여쭤보았는데, 어떤 자매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3일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이런 모든 다른 방해하는 다른 모든 누림, 그러니까 세상을 누리고 뭐 돈을 누리고 뭐 자아를 누리고 뭐 영화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그리고 교만한 자아를 누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아를 누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자매님도 계시고, 어떤 자매님은 모든 것이다, 그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것,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를 되돌아가게 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받고 심판받음으로써 우리가 깨어나서 다시 3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으로부터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심판 아래서 징계받을 때 우리는 너무 그 가운데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떠나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형제님도 계십니다. 저는 이 형제님의 말씀에 많이 아멘 하는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물어봐 주시고, 여러분이 댓글에 써셔가지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에드마 켄제이님의 메시지입니다. 에드마 켄제이님이 말씀하실 때 했었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어쩌면 우리가 그분의 징계 아래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다시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로 돌아오게 하는 것, 베드로 전후서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를 다시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3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것에 대해 격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로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심판, 징계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여러분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건강한 두려움으로 여러분은 격려받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우신 분이라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니 안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누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누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멈추게 되나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죄송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자 베드로 전후서는 다시 말하지만 이 부분에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말하지만 이것이 중심 초점이나 기본 구조가 아니라 우리를 되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누리만으로. 그리고 이 베드로 전후서에는 우리에 대한 충만한 고난 가운데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충만한 격려와 위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가지 시련 때문에 현재는 잠시 동안 슬퍼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때를 두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가 크게 기뻐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현재 잠시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이 각자 상황이 다 틀리겠지만 주님이 재어주신 그 분량에 따라 각자 다른 그런 시련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때를 두고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기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뵙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아멘. 이 베드로후서에는 어두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는 기쁨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즐거움이 가득한 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의 허리에 띠를 동여 매고 깨어. 아멘. 여러분 깨어 있으시옵소서. 여러분 깨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으로 자신을 무장하십시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각준대 쾌락은 육체의 정욕을 타오르게 하고 고난은 그것을 가라앉힌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가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다. 고난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도록 그리스도의 구속에 응함으로써 죄악이 가득한 생활 방식에서 곧 방탕한 흐름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아멘. 주로 박해에서 오는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그분의 징계이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육체 안에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다뤄지고 징계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견디기 위하여 맑은 생각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 아멘. 이 고난이 때로는 고난의 목적은 때로는 아멘 우리를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생활 방식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죄악이 가득한 생활 방식에서 곧 방탕한 흐름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맑은 생각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사역 가운데 현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마지막이 가까웠고 우리로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것을 보고만 있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이 혹독한 시련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올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아멘.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실수로 고난을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님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추운 겨울날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형제자매님들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크게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바깥으로는 비록 고난에 처해 있지만 우리 영 가운데서는 기뻐하며 아멘. 주님의 그분이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더욱더 기쁨으로 가득 차서 크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아멘. 길거리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절당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케 하시고 경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아멘. 고난받는 우리를 잠시 동안 고난받는 우리들을 그분께서 직접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류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써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유하였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서십시오. 아멘. 이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서십시오.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말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염려라는 말을 이렇습니다. 걱정, 근심, 믿는 이들은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겪는 고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게 된다. 믿는 이들은 교만과 오만 안에서 벗어나 겸손해져야 하고 낮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생과 그들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한다. 아멘. 여기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가 던져버리십시오. 네, 맡기십시오. 드리십시오. 라는 거죠. 한 번 행함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능이 있고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에 대한 사랑에 가득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아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대적마귀가 으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이런 것에 묶여 있다면 그것이 곧 사탄이 여러분을 삼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마귀와 맞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영광과 미덕. 자, 이 미덕이라는 영광과 미덕으로. 아멘. 이 미덕이라는 각주도 아주 좋은데 직역하면 탁월함이다. 탁월함. 이것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고 모든 탁월한 속성들을 살아내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 와우, 생명의 에너지를 가리킨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성한 에너지 드링크를 가득 마시게 됩니다. 영광은 신성한 목표이고 미덕은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와 힘이다.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와 힘을 주셨습니다. 이 미덕이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과 함께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영광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전히 발전될 필요가 있다. 아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성한 생명의 에너지와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으로 통하여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아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된 처음과 똑같이 그대로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란 걸 다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스스로 말하죠.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년에 안 오실 것 같아요. 내후년에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주님 10년 후에 오실까 말까? 한 30년 기다릴까? 뭐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놀고 먹고 마시자. 지금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 지금은 목양하고 양육하지 않아도 돼. 지금은 먼저 내 집을 키우고 먼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루가 1000년과 같고 1000년이 하루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모르는 척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척. 아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척 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을 더디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2024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와 자백하는 시간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거 읽었죠. 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1시간 넘는 시간이었죠.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전 인옥이라고 해서 벽돌을 던져서 구슬을 끌어들인다. 졸렬하고 성숙되지 않은 의견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견을 끌어낸다. 다음에 훌륭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먼저 자신의 미숙한 의견을 내놓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졸렬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가 여러분의 높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 1시간 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긍휼 가운데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주된 부담은 여기에서 시작했죠. 예. 이거죠. 예. 통치라는 단어보다 행정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을까 한다는 것들. 그리고 또 뭐였더라? 그리고 징계라는 단어보다는 징계라는 단어 너무 무겁다. 이 말씀을 드렸죠. 징계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여기 이것도 다음 주에 각주입니다. 다음 주에 각주인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징계, 이 징계라는 말은
영어와 중국어에 있어서는 그렇게 무거운 단어가 아니다 라는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이 이 6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잘 누리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팟빵을 들었을 때 어떤 한 형제님이 보험선에서 일하신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왕국이라는 책이 전자본으로만 나와 있다고 합니다. 1972년에 유티니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1980년 8월에 유티니 선생님이 자기가 72년에 이 왕국이란 책을 썼는데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입니다 하고 스스로 추천할 만큼 너무나도 좋은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전자책을 사셔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일까지 추수감사절 섞임 특별집회 메시지를 여러분의 동영상으로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료로 회원 가입하지 않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1년 치사 집회 녹취록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추수감사절 메시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금방 올라오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올라올지. 여러분은 500명 달성할 수 있도록, 구독자 500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잘 편집된 에드막 형제님의 말씀에 관한 녹취록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기에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들이 되며 그 책임을 이행하는가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야심과 교만과 스스로를 의롭다함,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췌해 놨고, 여러 가지 필요한 각주, 그 다음에 관련 서적들을 이렇게 잘 편집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PPT를 직접 다운 받으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또 영상을 만드는 것이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PPT를 다운받아서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PT나 마인드맵을 아래 더 보기에 올려놓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 중간중에 나오는 영상은, 광고는 제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회사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